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하도이고 변해야 산다는 말이 유행어입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어느 단체이든 심지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당연히 해 아래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변하고 있는데 변해야 한다고 하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노력 없이 자동으로 변하는 것은 대부분이 부패라고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그냥 두면 유익한 발효가 아니라 썩게 되고 동물은 노화되어서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밖에 호박 넝쿨이 굉장히 많은데요. 호박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따야 할 시기를 놓치고 그냥 두면은 속에 구더기가 득실거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만 땄으면 되는데 아깝구나. 그래서 올 때마다 호박밭을 한 번씩 돌아봅니다. 근데 한 개씩 두 개씩 꼭 썩은 게 나옵니다. 수확의 시기가 있고 그때 열매는 변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새로 그것도 사서 고생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용기를 내신 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민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부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서라도 시작을 또 고생을 해야 합니다. 안주하는 순간이 죽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죽거나 10년 뒤에 죽거나 꼭 같으면 빨리 죽는 게 은혜지요. 살아있는 한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20년은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더 젊으면 낫기는 하지만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살아있을 때, 남은 생이 있을 때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묘비명이 기록되고 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 이게 답이죠. 스스로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름도 없는 한 부자와 나사로 거지의 비유입니다. 제가 다른 때에는 다른 비유들을 읽으면서는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는데 이 비유를 읽으면서는 우리 예수님이 아주 대단한 이야기꾼이셨을 거다.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상황을 그려보다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했던 이야기꾼이셨다. 일반 청중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긍휼 없는 부자를 보고 야, 그 나쁜 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또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천국에 갔다는 말에 환호했을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으로 말미암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비유, 오늘 본문은 비유인데 비유의 특징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비유는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거죠. 옛날 이야기들은 다 과장법이 굉장히 세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황들은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다양한 내용, 다양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천국이 어떻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부자 이야기, 변화를 거부한 부자를 대상으로 예수님의 의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준 핵심 대상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콕 찍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우셨습니다.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런 직접적인 교훈을 주시고 이어서 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또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이 정리되는 거죠. 더 앞까지 연결하면 15장 마지막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또 16장 처음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의 공통점은 소유에 대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또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탕자는 소유를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청지기는 낭비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니까 자신의 것이다, 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무관한 태도입니다. 반복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대다수의 가난한 청중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즐거워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나사로같이, 그 거지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탈춤, 그 생각을 본문을 보면서 했습니다. 탈춤을 추면서 양반을 비웃는 거죠. 어리석은 양반, 그렇게. 물론 부자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변화라는 주제어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해야 할 주요 인물이 비유에서는 한 부자,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로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변해야 하는데 일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부자인 그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한마디입니다. 19절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았다. 물론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데 잘 읽어보면 그 부자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대문 밖에 거적대기에 장식물처럼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긍휼을 일절 베풀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와 연결하면 물 한 방울의 호의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방울의 호의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인자가 와서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좌편 우편으로 가른다. 그런데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좌편에 선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지극히 작은 일, 그게 심판을 가른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자는 지옥행입니다. 많은 경우 잔치가 끝나면 남은 음식을 대문 밖에 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했고 또 명예로운 일이었지만, 부자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거지는 당연히 대문 안으로의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문이 경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 시대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집에 대문이 없었습니다. 우리들 옛날 시골집들에 대문이 있는 집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없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문. 그런데 여기서 대문이라고 쓴 단어는 왕궁문이나 성전문, 새 예루살렘의 문과 같은 거대한 문을 말하는데, 이 문을 경계로 두 구역이 분리됩니다. 문 밖에 사는 사람들과 문 안에 사는 사람,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문 밖에 사는 대부분은 나사로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거지들이고, 문 안에는 부자들, 권력자들이 거주했습니다. 이 경계는 변하지도 않았고 부자는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변하지 않은 것은 대문 밖에 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지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에 통념적으로 자비를 베푸지 않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 수치스러운 사람일 뿐입니다. 경계선, 대문 밖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은가? 이 부자와 같이 경계선 밖을 보지 않아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만 하려는 습성에 타성적으로 살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성장을 위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울타리를 치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그 전에 자벌적으로 경계선 밖을 봐야 합니다. 분리는 죽음에까지 연장됩니다. 부자는 장사되었지만 거지는 장례 절차도 없이 어느 곳에 묻혔을 것입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며칠 전에 죽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예식입니다. 거지는 나그네의 묘지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경계 밖을 쳐다보지 않은 부자는 일생을 자신을 위해 살았고
많은 경우 부모로부터 받았겠지만 자기 소유로, 자기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엘리에셀인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도움이 없었으면 바로 죽는 거죠. 음식 못 먹으면, 물만 먹으면 그런 대로 살기는 하지만 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결핍 있는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하는 자, 곧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나사로입니다. 요청하지 않은 자는 부자이지요. 인생은 두 줄입니다.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반면 교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 이 부자는 변해야 하는데 음부에 가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서 23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자신의 처지를 23절에는 고통 중에, 24절은 괴로워하나이다, 25절 괴로움을 받는다, 28절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지옥은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바라보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품에 있다는 말은 어린아이같이 안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잔치 자리에 그 사람의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잔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부자는 의롭다 인정받지 못해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그 시대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발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같은 거죠. 누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그만큼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해마다 다른 거는 전혀 없고 그 동네에서 쌀이 100가마밖에 생산되지 않는데 누군가가 50가마를 생산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남은 게 50가마밖에 없을 시대라는 거죠. 제로섬 게임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상황. 포괄적 의미에서 약탈 경제 구조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역전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죽음을 통과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역전됩니다. 역전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 변화가 믿는 성도들을
이 땅에서부터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리게 변화시켜 줍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사로를 보고는 이 부자는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기도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합니다. 저 세상에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면 회개하고 의롭다 인정받을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살아있는 지금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 의롭다 함을 이미 얻었지만 또 다른 은혜를 오늘도 입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을 말합니다. 왜 오늘 하루를 더 주셨는가? 은혜 입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백성된 삶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루가 주어진 거죠. 지금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온 모두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긍휼을 요청하며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 요청했지만 거부당합니다. 이 땅에서 물 한 방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거절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5절대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역전이 일어났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이 듣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라. 두 번째로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천국과 지옥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극화해서 이야기했지만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고 지옥에서는 천국이 안 보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서 지옥을 쳐다보면 잔치자리에서 음식이 넘어갈까 넘어가지 않을까. 넘어가는 사람들은 지옥 가 있을 게 당연할 거다. 그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 야 기쁘다. 나는 여기 왔네. 내 형제 가족들이 거기 있는데 그럴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비우니까 보면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자는 나사로를 지상에서 거지였던 그대로 하인같이 보고 자신과 말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객에 맞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종 같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두 번째 장면, 천국 이야기에서 두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이 천국과 지옥 사이의 구렁텅이, 장벽입니다.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분리는 역전이 일어나지 않은 분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분리는 역전이 일어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의 분리는 영원한 분리입니다. 살아 숨쉴 때에 역전을 기대하며 역전을 소망하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 영화 창끝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총이 있음에도 쏘지 않고 인디언의 창에 찔려 죽은 선교사 중의 한 명인 짐 엘리엇이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생명을 희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로 이 부자의 형제들도 변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2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을, 5 형제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특사로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2번씩의 요청에 거부합니다. 2번째는 30절에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일견 타당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증언하는데 안 믿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증언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증언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지만 믿지 않은 것 같이,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지만 믿지 않은 것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 권함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본문과 이름이 꼭 같은 다른 나사로,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리심을 받았지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만 아니라, 그렇게 행한 예수님만 아니라 증거가 되는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이적을 보았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거지 나사로가 지상으로 내려가도 그가 나사로라는 것과 부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부자의 형제들이 믿어야 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변하려면 말씀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신앙, 감정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서도 질병의 치료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유지한 사람들도 있지만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 뒤에 17장 11절 이하에 예수님이 길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그들이 꽃같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그냥 내게 주어진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감사하고 믿음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본다고 경험했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어서 주님을 보지 못했기에 믿지 못한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적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된 자입니다. 또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정리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할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변해야 할 기회를 놓치면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이 영원히 죽기까지 가져가게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복할 기회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 땅에서도 변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 지옥같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변화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믿음으로 변한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삶의 많은 영역에서 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죽음은 역전이 일어나는 계기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또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랑이 담긴 물 한 방울입니다. 말씀대로 사랑이 담긴 긍정적인 말 한마디입니다. 기도합니다.